오늘은 제사장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게도 거주할 성읍들과 또 목초지를 주라는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죠. 레위 자손들은 우선 뽑힌 기업의 분배 가운데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엘르아살과 지파의 리더십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레위가 받은 땅은 다른 지파들의 땅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업이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각 지파들에게 주신 땅 가운데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가 소유한 땅을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저희는 이 땅을 레위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레위 지파가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나그네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이 땅이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이곳에서 저희가 지나가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이 제사장 또 혹은 레위인과 같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는 곳곳에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오늘 읽었던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구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은 내일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실로에 있었으니 이 아론의 자손들은 실로와 실로 주변의 땅을 줬거나 아니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그 성읍과 목초지들을 주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에게 흩어져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일을 또 주셨다. 이 내용을 또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완전히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각 지파들과 함께 살면서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48개,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생각해보면 12지파라고 생각해봤을 때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씩 같이 살 수 있도록 분배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각 지파당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 이 레위 자손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저희가 또 다른 포인트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흩어진 레위 지파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것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잔인한 살인 기계라고 말씀하셨던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라의 반역 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는가라는 질문에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해냈거든요. 그 이후 이 흩어짐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이 땅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잠깐 나그네처럼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도전이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또 왕과 같은 사람으로 삼아주셨지만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살 성읍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성전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분배한 내용이 레위에게는 세 자손이 있었잖아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로 나눠지는 숫자가 한 지파당 4성읍씩 나눠줘서 48개인데요. 그렇다면 한 지파당 4개씩 줬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레위인들을 4개로 나눠서 12성읍 정도씩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깔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면 고핫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그핫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 똑같은 고핫입니다. 고핫 사람들이 2몫을 받았어요. 저희가 2몫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장자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장자는 2몫을 받았으니까요. 왜 고핫 사람들은 2몫을 받았을까? 고핫은 자연스럽게 2 역할로 나눠지게 됩니다. 고핫 자손 중에 가장 유명한 아론의 아들들이 있죠. 이 아론의 아들들을 저희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고핫의 다른 자손들, 게르손 사람들, 무라리 사람들은 저희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는 않고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이 역할에 구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레위의 세 자손들 중에서도 마치 고핫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포함되는 고핫 사람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마 고핫은 첫째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아니지만 장자의 복을 받는 패턴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사람들은 2몫을 받았고 게르손이 1몫, 무라리 사람들이 1몫, 이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12성읍씩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사람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정확하게 오늘 읽은 내용에 따르면 13성읍을 받아요. 12지파가 각자 4성읍 정도씩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므온과 유다는 9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총 8성읍이 아니라 시므온과 유다는 9성읍을 나누게 되었고, 오늘 내용에 따르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납달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납달리는 3성읍을 레위 자손에게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함께 공유하게 되는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유다와 시므온이 9성읍이 되었을까? 오늘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들, 다시 말해 아론의 자녀들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유다, 시므온, 베냐민의 성읍으로 받았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에 가장 가까운 성읍들 가운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는 물론 흩어져 있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아직 예루살렘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길갈이든 실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실로는 조금 더 북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베냐민, 유다, 시므온의 땅에 굉장히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전체 가나안 땅을 봤을 때요. 그러니 제사장들에게는 예루살렘 땅을 거주할 땅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목초지와 함께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성전에 가까운 지파들의 땅을 같이 거주할 땅으로 주셨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본 내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차지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땅을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본론을 말씀드릴 때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수기 3장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레위 지파를 각 지파들에서 그들의 성읍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라고도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마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믿음으로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 믿음대로 구하고, 또 여호수아와 이 리더십들도 말씀에 따라 믿음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지금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레위 자손들은 흩어져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도성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흩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그리고 시므온 지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들에게 분배를 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저희는 물론 흩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섬겨야 하는 예배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흩어져 있지만 모이기에도 힘쓸 수 있는 마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퍼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